자, 따라합니다.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옆 사람한테 너희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충만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사 어둠은 빛으로, 병든 자에게는 보혈의 손으로, 연약한 자에게는 능력으로 참아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누가 있더라? 마크 트웨인 소설 왕자와 거지에서 보면 아시죠? 그 얘기. 얼굴이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긴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 톰이 서로 옷을 바꿔 입은 장면이 나옵니다. 왕궁에서 생활이 지겨웠던 에드워드 왕자는 잠시나마 자유롭게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자에게 다가온 현실은 나쁜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구박을 받는 것이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자기가 왕자라고 계속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거지 톰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왕자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가 속한 환경은 그를 거지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전에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두 번째 방문은 예수님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나사렛 다시 들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딱 데리고 나사렛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적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럼 나사렛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중심으로 믿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 됨이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해당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막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태어나신 이후 30여 년간 머무셨던 나사렛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놀랐습니다. 헬라어로 놀라다는 말은 에코플레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정신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놀라면요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놀람은 복음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건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유대 지방에서는 아무리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를 부를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덧붙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를 때도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아비 없는 자식, 과부의 아들, 사생아라는 뜻입니다. 또 3절 후반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나 잘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신앙생활 10년, 30년 했다고 자랑하고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또한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예배라는 형식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형식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 이전에 알던 내 지식, 신앙의 경험을 내려놓읍시다. 아멘하고 내려놓읍시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내 눈에 뭐가 벗겨져야 돼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눈은 뜨고 있으나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는 상태였어요. 가려워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아는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만든 가짜 허상이었어요. 가짜 허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에 끼어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안수하심을 받아서 불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벗겨질저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무지의 비늘이 오늘 벗겨질저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무지의 비늘이 벗겨질저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만 생각하는 욕망의 비늘이 오늘 벗겨져야 합니다. 내 삶의 다가온 시험과 문제, 질병의 여류가 더
커 보이게 하는 염려의 비늘이 오늘 벗겨져야 합니다. 안 된다는 비늘이 오늘 벗겨질지어다. 두 번째로 높이가 아니라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이가 아니라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되 그분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분의 중심까지 깊이 있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처럼 성도된 우리도 주님을 진정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깊이가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깊은 사람이 될지어다. 흑인 노예였지만 모든 낙관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조지, 말해봐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올라온 높이를 재지 말고, 나를 올라온 높이를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 주십시오. 헤쳐나온 깊이를 재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이만 바라보고 높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없는 높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400년, 500년, 심지어 1000년이 넘게 살고 있는 나무들도 그 뿌리를 살펴보면 넓고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고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알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묵상할 때 더욱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지어다.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지어다. 다음으로 나사렛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에 따르는 삶인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랍비 문학에 나오는 잠언에서 나오는 문장을 사용하십니다. 즉 선지자 예레미야도 고향에서 자기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듯이 나 예수도 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고향에서 이렇게 모욕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이 그것을 보이느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도 복음을 위해 걷다 보면 이런 멸시와 비박이 있다. 너희를 조롱하고 고난의 파도가 불어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잘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와 미움과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깨닫는 사실은 이 또한 주님이 저를 성장시키시고 예수의 향기만 드러내는 자로 빚으시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책을 보니까 꽃들 중에 반드시 추위의 때를 거쳐야만 피어나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추위의 때를 거쳐야 피는 꽃, 이것은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무슨 현상?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개나리, 백합, 라일락, 진달래 같은 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꽃들은 아무리 좋은 땅과 맑은 공기, 햇볕 있는 땅에 심어두어도 겨울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도된 우리 인생의 꽃은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눈물도 흘려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영육간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꽃, 믿음의 꽃을 활짝 피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인생의 섭리의 계절, 이 추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게 섭리의 계절이에요. 꼭 거쳐야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흠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1초도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고 나의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은 우리 삶 속에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주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편안과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실제로 기름 부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에는 편안이 없습니다. 이 물질만 있으면 편안하겠지. 그러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와 명예는 편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혼에 참된 편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세상의 삶에 지치고 믿음이 약해져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을 것이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단어는 원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이를 임신한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임신한 자궁.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자궁 안에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태에게 해가 갈 만한 그 어떤 것도 먹지 않고 좋은 것을 먹습니다. 태교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듣고 수시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사랑한다가야 그러면서 막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속삭여줍니다. 태가 훨씬 전부터 아기 옷과 이불, 분유, 기저귀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둡니다. 심지어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해도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어머니만큼은 이 아기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줍니다. 엄마가 살인죄를 졌어도 그 아들은 끝까지 엄마 편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의 자식도 이렇게 사랑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영합시다. 믿음으로 환영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어깨에 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파도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자궁 안에서 나를 품고 계심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사망의 땅에 구원의 향기가 퍼져가고 편안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